2023년 4월 26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수요 예배 함께 하면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 18장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시고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그리고 전체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들려주고 계신 거죠. 특별히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고,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경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서로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여느 지파와 다르게 기업과 분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레위인에 속한 제사장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가지고 오는 제물, 이것을 그들의 몫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올려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인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5가지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번제와 이 화목제는 제물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서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는 그 제물을 백성들과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 소제 또 속죄제, 속건제를 드린 이후에 그 제물은 제사장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성막 안 뜰 그 거룩한 곳에서 또 자신을 살피고 거룩하게 한 이후에 그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의 분기시고 너희의 기업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레위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체 레위인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인데, 말씀드렸지만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구별되게 택함 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친히 말씀해 주신 거죠.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드린 제물을 취해서 먹고, 그리고 전체 레위인은 그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돌려서 레위인이 백성들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처소인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택하심을 받았는데,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일꾼의 역할을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특별히 23절을 보시면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의 죄를 담당한다고 할 때 죄, 이것은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책임을 감당하는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도록 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의 제물로 제사장들의 몫을,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또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삼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11조를 받는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레위인은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그 11조 가운데서 받은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 아론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제사장이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로 먹고, 그리고 레위인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1조를 드릴 때에는 아름다운 것을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귀한 것이라는 의미는 마음 자세, 태도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득 가운데서 10분의 1을 떼어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귀한 것으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자세,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아 생활할 때 이것은 회막에서 일한 보수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11조를 받아 생활할 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11조 드리는 백성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렇게 주눅들지 말고 남을 의식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함께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은 레위인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11조라는 거예요. 거제라는 것은 높이 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재물을 올린다는 것, 물질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속하도록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받으신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레위인의 손에 들어온 모든 물질들, 그것은 백성들이 드린 11조이지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속하도록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제사장의 분깃과 기업에 대해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있는 물질이 내 손에 들어오는 루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루트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람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리만큼 사람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인식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결국 사람에게만 고마워하고 굽신굽신거리면서 그에게 마음이 묶이고 또 그의 눈치를 보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을 달리 먹으면 내가 피해를 볼까 봐 너무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물론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고맙죠. 그래서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예의인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때에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물질을 또 시간을, 건강을 드리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 그 사람을 돕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 사람끼리 그렇게 주고 받는 것 이것만 나타난다면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어서 그 죄성 때문에 누구를 구속하고 누군가를 구속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레위인의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 허락하시는 것인데, 레위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생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체 12지파가 드린 11조, 양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것을 레위인이 받는 것이죠. 그걸 생활하는데 그들 또한 그것이 소득이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분해서 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받는 사람들과 동시에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2지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돌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게 소득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인정의 표시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이고 생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신, 마음 자세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마음 자세를 뜻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아름다운 것은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우선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쓸 것 다 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 삶과 생활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또 누군가를 의식해서 드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잠시 내려놓고 물질도 드리지 말고 먼저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헌금이 많든 적든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에너지, 또 시간, 건강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에너지, 또 시간, 건강, 물질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원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